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연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 때에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즉 예수님의 순환과 이적에 대하여서 살펴봤죠. 바로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이적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져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에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적 이야기와 순환 이야기가 함께 모여져 소개되어지는 것은 바로 70년대라고 하는 특별한 중요한 때, 즉 박해의 때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통하여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그 희망을 갖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첫 번째 선포를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우리 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선포 내용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첫 선포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설교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적 활동은 이 첫 번째 선포의 배경이 되어지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이 잡힌 시점과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의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요 디베료 가이사가 즉위한 지 15년 되던 해 주후 27년이에요. 이 역사 속에 먼저 등장합니다. 이 초대 교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영주 헤롯 안티파터는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통치했던 이 안티파터는 요단강 근처에서 활동하던 요한을 체포하여 사해 동부에 있는 마케론트 별장에 가두었다가 처형하죠. 바로 죄명은 민중을 선동한 죄예요. 즉 소요죄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자를 빠졌죠. 죽음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죠. 이것은 바로 레위기 18장 16절 또 20장 21절, 즉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말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너 잘못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히 헤롯에 대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하여서 또 이제 민중의 그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서 이제 체포돼서 감금되었다가 처형을 하는데 언제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헤롯의 그 생일 때 처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의 선교는 그의 나이 약 30세쯤 요한의 체포와 더불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선 왜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요단강이든지, 또 아니면은 시험을 받던 광야든지, 또 아니면은 유대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앞에서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출발 장소인 동시에 또한 부활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날 장소예요. 이미 앞 강의에서 살펴봤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3명의 여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죠. 당시 갈릴리는요, 마태복음 4장 15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요, 그런 얘기죠.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뭡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우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땅은 그거 별 볼일 없는 땅이야. 그거 별로 좋지 않은 이방인의 땅인데,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땅이며 소외된 변두리 지역이에요. 멸시받던 사람들, 곧 아마레츠, 히브리어로 아마레츠는 땅의 사람, 천민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정결법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해서 11조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 식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갈릴리예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면은 우범자, 저항자, 불순분자로 인식됐어요. 강원도 사람하면 감자바위 이렇게 얘기하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범자가 우글거리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고 아주 불순분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역이다라는 얘기죠. 또한 갈릴리 땅은요, 원래는 피옥해요. 그렇지만 도시 지주에 착취당하였기에 그곳 사람들은 항상 가난에 시달렸어요. 당시 갈릴리는 열심당원들, 이 젤롯당원들, 항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살펴봤잖아요. 중심지였으며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클로스라고, 이 마가복음에는 무리라고 번역된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회의 밑바닥 계층을 일컫는 사람이에요. 이 라오스와 오클로스라고 하는 두 말의, 이 라오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민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또 평화로 지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천민이에요.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신앙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같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좋은데. 그렇지만 지금이 어려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서는 좀 행복하게, 좀 좋게 살기를 바라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유대 왕국이 건설되기를 바랬었지요. 제자들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할 때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당신 왜 죽어? 우리가 아직까지 따라온 이유가 뭔데?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했던 것도 전부 다가 이런 다윗 후손으로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정치적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와 자유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현재의 억압과 고통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를 고대했던 거예요. 이것은 현재의 모든 질서는 붕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건설되리라고 하는 어쩌면 종말론적인 열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런 새로운 세계 건설에 목말라 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요, 즉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의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안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었음을 의미해요. 곧 예수님의 사역도 요한의 세례 사역처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잡힘은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요한이 시작한 사역을 예수께서 완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나타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다가, 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요한이 물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로 이어지게 되죠. 또 요한이 외쳤던 입술과 행동의 회개는 이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완성해지는 겁니다. 즉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요한이 외쳤던 대로 인간의 행동병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온전해지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사죄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행동을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네 개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자, 먼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때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일상의 때를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예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동일한 단어가 있죠. 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라라고 하는 단어.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도 이 카이로스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확한 때, 바로 때가 물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이 잡힌 바로 그때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사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14번 나타나요. 거기 참고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즉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태복음 저자는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요. 32번이나 사용돼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 이 개역판 성경은 일관되게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늘나라를 천국. 이런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는 이런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추한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오르내리라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건 하늘나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했죠. 즉, 이 천국, 저 높은 하늘 어느 공간에 자리한 왕국으로 오해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들어간다, 에이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말, 5장 20절, 7장 20절, 뭐뭐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르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번역된 이 하늘나라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하늘의 어떤 공간으로 오해했어요. 그러나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24편이나 이사야 26장 2절 등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법을 따른 관습적인 표현에 불과해요. 이런 오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어떤 부흥 강사는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세웠고 길에는 황금으로 깔렸고 그런 얘기죠. 저하게 높은 어느 곳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삶 한복판에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즉, 저 하늘 어느 곳, 저 우주 어떤 곳, 어떤 장소,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지배, 통치,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또는 마가복음 저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이 용어는 이스라엘 역사와 불가문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그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을까? 바로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 이게 열렸구나, 그거를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저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따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개념인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얘기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못 마친 내용입니다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